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드디어 유대 광야에 낙타 터럭과 가족들을 띄고 들꿀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매우 검소하게 살면서 그러나 아주 부자로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을 비판하는 듯이 거기 가서 죄를 속지 않은 사람들을 자신이 세례를 주면서, 물론 오늘날 세례는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지만 지금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그게 아닙니다. 요단강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요 잠기는 의미는 제가 또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징적 예식을 통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운동을 펼치면서 요한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 등장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러나 마태복음서 저자들, 특별히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은 이 요한의 세례 운동을 예수님의 운동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그렇게 자리매김하려고 한다는 것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성서는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6절까지 읽었거든요. 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은 게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9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지난번에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또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아주 노골적인 욕을 하죠. 이게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번역돼서 그렇지 우리 한국적 욕을 하면 제가 차마 욕을 할 수 없지만은 뭐 억지로 하자면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욕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뱀새끼들아 이런 거니까요. 정말 노골적인 욕을 한 거죠. 그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에 가면요. 동일한 본문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게만 세례 요한이 이런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건 약간 또 입장이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런데 마태복음서에서는 유독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언급합니다. 이 파들이 있잖아요. 파. 이거는 오늘날 우리도 뭐 민주당이 있고요. 무슨 또 뭐가 정의당이 있고요. 국민의힘이 있고요. 무슨 국민의당이 있고 다양한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당이 있듯이 당시에 어떤 세력들이 있고 파가 있었고 그 파들 가운데에 서로의 알력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때로는 야합이 있고 이렇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평소에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같이 나왔고 같이 욕을 들어먹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예고해 드렸듯이 세례 요한 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냐를 알기 위해서 1세기 유대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기원전 63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헬라 여러 제국 사이에서 또 핍박을 받던 그리고 그러나 기원전 165년부터 기원전 63년까지 잠시 독립을 쟁취했던 이 유대 사람들은 이 로마의 이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다시 식민지 지배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자신의 주권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종으로 살고 늘 약탈을 당해야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죠. 우리도 일제 식민지 35년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단순히 사회 정치적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독특한 민족이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고대 사회에는 다신교적 세계관이 있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다신교적 세계관이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일신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의 식민 지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다른 신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종교적 아이덴티티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신앙의 위협이었고, 삶의 위협이었고,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의 어떤 뿌리를 건드리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지배로 들어간 이후에 한 7, 80년이 지낸 상황에서 그것도 유대 정통 정권이 아니라 유대 피가 반밖에 섞이지 않는 헤롯 대왕,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유대 땅이 분열돼서 나뉘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는 모든 신앙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백성들의 과제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다 하는 것이죠. 때때로 그 이방신에게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나온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저 이방신이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그런 동전으로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전쟁이 나면 강제로 끌려가서 전쟁터로 보내줘야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강제 무슨 건축을 할 때 그런 이방 신전이 가득 세워진 그런 건축물을 지을 때도 끌려가서 일을 해야 했죠. 이런 상황들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신앙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이들에게 큰 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 매우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 가지 파들이 각자 주장을 하면서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한다라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사두개파죠. 사두개파는 주로 고위직, 주로 지배 세력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근거로 제사를 관장하면서 제사장 그룹과 일부 율법학자 그룹들, 옛날 성경으로는 서기관 그룹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자신의 경전으로 생각했어요. 예언서라든가 성문서들은 자신의 경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한 권의 구약 성경이 당시 존재하진 않았거든요. 이거 한 권의 성경이 만들어진 거는 얌니아 회의, 그건 AD 90년쯤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 활동하던 시대에는 오경이 하나의 텍스트로, 거룩한 성전으로 텍스트로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그 예언서 두루마리들이라든가 거룩한 문서들이라고 불리는 성문서 두루마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특별히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여기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면,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파가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이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규정되어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는 파들이 있었으니 그것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가 가장 넓게 퍼져 있었고요, 평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예언서의 말씀도 존중했고, 또 그 모세 오경에 되어 있는 율법들을 해설해 놓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그 미드라시, 그러니까는 그 우리 구약 성경 율법을 계속 재해석하면서 훨씬 더 폭넓게 다 모든 그런 학자들의 말을 모아놓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문헌들도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에 나오는 모든 구전 율법들까지도 그것도 철저하게 지켜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생각했던 파들이 있었는데 그 파를 바리새파라고 부릅니다. 바리새파 중에 일부는 그 율법을 지키려면 로마의 그런 어떤 억압적인 정책들을 거부해야 되는 거고, 때때로는 세금 같은 걸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래서 그러한 과격파 바리새파 중에 일부가 이 바리새파가 계속 타협을 하는 걸 보고 더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기 위해서는 저 로마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어쨌든 우리가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들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결국 무력으로 진압을 해야 되는데 로마 군의 그 위용을 이겨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들은 친로마파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살해하고 또 때때로는 반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는데 이것을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제4의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유다 로마 전쟁을 일으키는 원흉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젤롯당, 열심당원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 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열심당원들. 예수님 시대에 열심당원들이 있었는지는 약간 그 과제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쓰일 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복음서는 좀 더 후대에 쓰인 거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40년대 이후로 여심당원들이 생겼다고 거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여심당원들이 또 하나 있었고요. 또 이제 네 번째 어떤 파가 있냐면은 이 파는 그런 정치적인 혁명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실히 믿었고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들은 그동안이라도 철저하게 저 로마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오히려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 집단 거주지를 만들고 거기서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 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원들, 그리고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려면 다 나한테 와서 이 물속에 푹 잠기는 예식, 이게 바로 세례 예식이죠. 정확히는 침례가 맞죠. 침례. 예,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한번 나와라. 나한테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한번 물속에 푹 담갔다 나오면 이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한 번이면 족하다. 왜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의 아이디어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파는 하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게 아주 영영 늦춰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오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저 로마 제국을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때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필요한 하나님의 협력자가 필요하겠죠. 그 사람들은 의인이어야 됩니다. 의인.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면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거룩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거룩한 사람들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나한테 와라. 그래서 나한테 죄를 다 고백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이제 곧 바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이제 함께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주역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제사가 아니라 도덕적인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회개. 여기 회개라는 것은 또 다음에 제가 자세히 얘기할 텐데요. 일단은 윤리적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하게 센세이션했고요. 왜냐하면 매년 그 이스라엘의 절기마다 특별히 유월절, 무슨 또 초막절 뭐 등등 그런 무슨 절기마다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내했던 번거로움을 모두 없애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든 부자든 그런 무슨 재물을 바쳐야 되는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을 구하는 어려움 없이 그저 맨몸으로 와서 철저하게 죄를 회복하고 도덕적인 변화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상징만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고 곧바로 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운동에 이제 예수님도 나중에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 운동이 당시 4개의 파 가운데 어떠한 위치를 점했는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은 아까 말한 대로
들꿀과 메뚜기를 먹고 검소했죠. 이런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검소하게 느껴졌고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청렴 결백한 사람으로 당연히 느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들, 자기네들은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안 지키는 위선자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또 느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사두개파들처럼 저 바깥에 가서 따로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렇게 또 공동체 생활도 아니었고 혼자 개인으로 등장했고, 그렇다고 또 과격하게 로마 사람들을 죽인다든지 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곧 하신다고 하는 이 새로운 메시지와 더불어서 아주 간단한 의식을 창안했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일단 또 여기서 좀 마치고요. 다음번에 이어서 계속 그러면 세례 요한의 운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여기에 또 가게 되셨고, 그럼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펼쳐져 가야 됩니다. 그거는 다음번 강의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류의 그런 문화적 자산으로 또 지혜를 주는 아주 훌륭한 고전으로서 성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